오늘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죠. 교회의 목적. 시대마다 민족마다 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어,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어, 그런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것들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에 희망사항이죠. 그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없을 겁니다. 누리고 산들 한들 그 몇십 년 가겠어요. 몇백 년 가겠습니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이 사라질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갈 텐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 육신이 사라질 때 다 같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애써 발버둥 치고 가슴 조이던 모든 것들도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도 내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같이 끝나는 것. 그것을 잘 살았다,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행복이 뭐냐?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죠. 그 행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물론 육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지혜롭게 생활에 대처를 잘해야 돼요. 육신으로 사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기간이 내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닐 걸. 편안한 직장에 다닐 걸. 돈 많은 직장에 다닐 걸. 그걸 다 후회하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인간은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앞날을 모르니까.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모습으로 태어났든 내가 실패를 하는 삶을 살든 세상으로 말하면 하는 것마다 운이 없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많고 로또에 당첨돼서 망하는 사람도 많아. 대통령이 돼도 자살하고 감옥 가고 세계적인 통치자들도 히틀러도 자살했잖아요.
영화 배우도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현실은 내게 그 열심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 푸시킨인가 시인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이런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것은 진짜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줍니다. 이게 너의 목적이다. 이게 광야 40년 방황하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다. 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저는 누굴 만나더라도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기대가 돼요.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만남인지 또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인지 그게 기대돼요. 이 진리를 줄 수 있다는 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의 누굴 만나든지 그 만남이 기대되는 거예요. 왜? 줄 수 있잖아.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잖아. 요한복음 4장은 물에 변하잖아. 내가 마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이 베데다스 병을 고치는 38년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무엇을 하나님이 2년 동안 인도하시고 2년째 되는 날부터 유리 방황하잖아요. 왜? 원망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고기 묵고 잘 묵는 것을 기억해서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여기서 죽이냐. 이렇게 불평하다가 방황 기간이 38년. 정확히 내가 강야 40년 길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은 진리를 몰라서 유리 방황하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6장이 오병 이후에 기적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로 사는 것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 이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리고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7째 날 완성하죠. 7, 세박,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 내용이 없다. 약속만 했지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추리기에 그 계명의 열을 가지고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깨달은 자가 아들이 돼요. 12 아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것은 12아들로 채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양식은 바로 아들을 낳는, 진리를 낳는 양식이다. 양식은 2가지죠.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시라. 여기에 썩어는 아플루미를 말하는데 멸망한다는 뜻.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율법으로 받아 먹으면 멸망한다 이 뜻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이게 멸망의 방법. 저 양반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왜?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살게 하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추종했잖아요. 그들을 뒤로하고 12제자만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보이는 것을 이적과 기사로 섬기는 자들을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멸망, 썩을 양식, 멸망하는 양식,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즉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양식. 자, 우리는 보이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입만 열면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가 된 그 말을 소개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아, 저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 안에 있는 진리로 완성된 성령으로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사라졌잖아요.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시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진리를 누가 전합니까? 바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인자라 그러지 않아요. 진리를 깨달은 자, 그 자들이 전부 인자예요. 처음 인자는 하아담, 불그스름한 불다. 한자로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죠. 그걸 하아담, 관사를 붙여서 하아담이라 그러죠. 그 아담의 오실제 표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은 셋, 셋은 노아, 노아는 셈, 아르박삭은 아브람, 아브람은 이삭. 이렇게 그 시대 아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를 깨달았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마라. 성전에 있다도 나가지 마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가 아무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2000년 죽은 예수를 자기 죄를 사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아담. 그 아담이 되어야죠. 그 인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고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는요. 아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인자가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법론을. 왜? 제자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건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주님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저런 율법은 이렇게 지키고 이 율법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맞아 맞아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전혀 다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야,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인자를 믿는 것이 그 인자가 하는 말을 진리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봉사하잖아요. 꽃꽂이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다 일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한다 그러죠.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뭐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를 돕고, 그 하나님 일 아니에요. 교회 같이 청소하고, 하나님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는 자꾸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돈 남기잖아요. 그럼 성경금으로 보내요. 구역 예배 드리고 돈 받잖아요. 헌금 다 받잖아요. 그럼 그거 선교 사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 하나 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몸도 매이고 시간도 매이고 요즘 보세요. 지하철 앞에서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그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는 하지. 참 답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30절 뭐래요?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세요. 또 이 제자들이 표적을 구해요. 표적.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요즘은 큰 교회마다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카페. 거기서 또 봉사해요. 또.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의 진리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니까 또 예수님이 또 가르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로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인데 진리로 말한다. 이게 진실은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양식, 즉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진리의 떡입니다. 아르케 진리의 떡. 하늘에서 준 떡은 율법이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율법이 준 것이 아니고 만나는 율법으로 준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다.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너희들은 무슨 표적을 또 나타내라 하느냐. 주님이 화가 났을 거예요. 주님이 표적을 내리시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죠. 나쁜 사람은 다 죽을 거야. 율법 어긴 사람들 다 죽을 거야. 그 율법 지킨 사람 다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6장 32절.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진리 양식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 이 세상 코스모스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즉 썩을 양식, 멸망받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 코스모스, 성전, 율법 성전을 말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시간 내서 봉사하는 집안 살림 어렵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외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여기 와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종교인들 석가, 맹자, 공자 정말 인간이 존경하고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이 다녀갔지만 그들 입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내가 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그냥 자기들도 깨달은 것을 정립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걸 종교화시킨 거죠. 근데 예수는 뭐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30살 딱 될 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강원도 땅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공자처럼 지금 돌을 닦은 사람도 아니고 돌을 찾은 사람도 아니고 스카모니처럼 맹자처럼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무명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믿을 거예요. 공자가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나타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여기에 나가 뭔지 아세요? I am. 이 1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공간복음하고 전혀 다르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는요, 영원한 그분. 참 우리의 어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어느 세계 속에서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의 차원에서도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라, 그. 우리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뭘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 땅적 차원에서 일단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고 그 성전을 문자로 나타내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은 그분을, 그를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법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영원 안에서의 생명. 그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율법을 통해서 이분을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은 뭘 해요? 그게 너, 그게 나, 그게 하나예요. 나는 나. 그러니까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나야. 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지만 본문에는 나야. 예, 그 당시에 나야라는 말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그분, 이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누구긴 나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는 지금 나 하면 알죠. 근데 그 당시는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가. 왜냐면 그 당시에 이 땅의 어느 세계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쓰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을 때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말은 그분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호칭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목적 때문에 나,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너였잖아요. 근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것 만나죠. 나의 것 말씀이에요. 나의 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너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하나다. 율법을 알고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는 이분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노게스 독생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를 보냈어요. 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은요 한국말이에요. 원어로는 나들이에요. 나들. 그러니까 우리말을 자꾸 끼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나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들. 나가 들이에요. 나가 많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나니까.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벌써 나를 여기 나가 나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이 나를 나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거 말이에요. 그 자는 나를 나라는 것을 아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죠. 나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가 되면 이 시대에 나는 나죠. 이것을 만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나들이 뭔가?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안 되면 내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로 보내신 나를인데 나를 번역이 잘못했죠. 나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로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진리로 진리를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자, 믿는 경우에 너가 된 자. 너가 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나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왜? 만나를 율법으로 주시니까 다 먹고 죽었죠. 멸망의 떡이잖아요. 썩을 양식. 멸망의 떡, 멸망의 양식.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만나를 먹고 죽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으면 사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왜? 당신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자신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보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못 알아듣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먹는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가고 완료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뭘로 보여줘요? 하나로.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 중에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즉 딱딱하다. 내 고집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말이 너에게 그림돌이 되느냐? 실족시키는 것이 되느냐? 이 실족이거든요. 왜? 교회가 지금 성만찬하잖아요. 포도로다 떡을 주잖아요. 천주교는 이걸 뭐 미사 때마다 줘요. 실족한 거예요. 그건. 6장 62절 그러면 너에게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거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려주는 것, 살려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지 육신의 떡이 아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2장 혼인잔치, 3장 니고데모의 말씀, 4장 물의 변화, 5장 베데데스의 중풍병자 고치는 것, 6장 먹을 양식.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방법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인데 성령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너무 말씀이 어렵다. 깨닫지 못하겠다. 힘들다. 근데 지금 성령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못 깨달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모이면 꼭 성만찬. 그냥 육신으로 묻는 거예요.